누구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불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불행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불행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몸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저주의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맞는 말이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불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나 이런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나중에 결국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에 불행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 불행의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봅시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지금 느껴진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의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만남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궁으로 취하여 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자기 아내를 돌려주고 그는 많은 배상을 받고 애굽에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이 불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증의 질병에 걸리고 말았으니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많이 겪게 됐습니다.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이제 그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사라 자신이 임신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되니 가정 불화가 생겼어.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법인데 가정이 불화하니까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정 불화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위대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난하기 때문이다, 몸에 병이 들기 때문이다, 저주의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다,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뭐 그런 것들도 부수적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은 불행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죄악 중에 빠진 상황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내 인생은 불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고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있으면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니 주여, 저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셔서 제가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무엇을 증거로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과 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시면 그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질고를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그 마음속에 불타는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이 75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네가 지금까지 살던 본토, 친척, 고향 집을 떠나라. 너의 조상의 집 떠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사람이 70살이 넘으면 완전 노인인데 완전 노인이 돼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고 대대로 내려오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이 됐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니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가나안에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그런데 자기 아내는 여전히 불임증이고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꿈이 있었습니다. 꿈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꿈을 꾸고 또 꾸고 그 소원을 가지고 또 가지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 바라고 또 바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갖고 꿈을 갖고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믿음에 앞서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바란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소원하고 꿈을 가지고 그러고 믿었다. 여러분, 소원이 없고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없고 꿈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지 믿는다라고 할 수 있지.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 소원하는 것도 없고 꿈도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바라는 것이 없고 소원이 없고 꿈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꿈과 소원이 뜨거웠습니다. 열정적인 꿈과 소원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주 열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는 것, 소원과 꿈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 인생은 불행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바라는 것, 소원과 꿈이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미합니다. 그다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꿈이 약하면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과 꿈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바라는 꿈이 없고 소원이 없다면 믿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재직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김포교회를 위해서 살고 김포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꿈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여도순봉 김포교회를 위해서 살고 김포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를 위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갖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도 건강하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여하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반드시 순복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재복음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지교회를 반드시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프리카 불어권 22개국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를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내 마음속에 우울증을 갖다 주고
근심 걱정을 갖다 주지만은 그러나 우울증,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세상이 주는 근심을 압도하는지라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떠나간 것은 그만큼 그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고 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꿈과 소원이 바탕이 되어서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이루게 된 것은 그들이 무슨 꿈이 그렇게 강렬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영국 성공의 국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럽에 이민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신대륙 남미 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갖고 갔느냐?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을 갖고 남미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남미에 가면은 금이 많다, 은이 많다. 그래서 금광을 캐가지고 노다지를 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남미에 있는 것입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참 가난합니다. 그러나 북미로 간 사람,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간 사람은 뭐 때문에 갔느냐? 특히 미국에 왜 갔느냐?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들에게 도착한 영국 사람들 왜 미국으로 갔습니까? 거기서 뭐 금이 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뭐 노다지를 캐기 때문에 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글로 갔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갈대아 우를 떠나듯이 청교도들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인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미국이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고 잘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을 수천 대까지 내린다고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가장 위대한 미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이는 젊었을 때 프랑스에 유학을 해서 서구 문물을 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머리가 트인 사람인 것입니다. 모택동이는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공산주의 사상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이는 머리가 깨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든 뭐든 좌우지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가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등소평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향후 100년 동안은 절대 미국에게 대들지 마라. 우리 중국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미국과 대등한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100년은 넘게 걸린. 그러니까 100년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발톱을 미국에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그 후계자들이 다 잘 지켰는데 이 시진핑이가 그거를 잘 안 지키고 미국한테 대들고 미국을 제끼고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큰 공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국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갖고 꿈을 갖고 얼마나 그 꿈과 소원이 강렬했던지 대대로 살아오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영국을 떠나서
그 풍토병이 있고 인디언들이 들끓는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꿈이 강렬하고 소원이 강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이 강렬하면은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다 해결하고 결국에 영혼이 잘 뜨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는 행복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꿈이 없고 소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또 근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과 꿈,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스스로 가진 소원, 내 스스로 가진 꿈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소원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가진 소원, 내 스스로 가진 꿈,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죄인으로 살면서 자기들 스스로 가진 소원과 꿈,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소원이 정말 강렬합니다. 아주 마귀적으로 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아주 강렬한 소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 국가를 평정하게 되고 모든 게 형통하게 되니까 이제는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이 주는 소원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가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보니까 한 아름다운 여인이 지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지라, 그 여인을 반드시 내가 데려와서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욕의 강렬한 소원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야 장군을 전선 최일선에 내보내서 전사해서 죽게 한, 그래서 살인죄를 짓고 가늠죄를 범했으니 그 결과로 그 집에 얼마나 큰 파멸이 다가왔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후유증이 엄청났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이 부랴부랴 주랭랑을 치고 그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강간을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일들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임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가진 꿈, 스스로 가진 소원, 죄인이 스스로 가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소원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았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는데, 롯의 아내가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을 때의 그 화려했던 생활, 그 세속적인 그런 소원,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뒤를 돌아보고 한참 넋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화려하게 잘 살았던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저기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세상에 주는 강력한 소원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 뒤돌아보기는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기 바쁜데, 이 롯의 아내는 그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소원, 그 정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나오면서도 미련이 있어서 떨치지를 못하고 미련을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에 보니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저희가 앞을 안 내다보고 하나님 주시는 소원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육신의 정력의 소원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보니까 어디에 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한참 바라본, 그냥 힐끗하고 본 게 아닙니다. 이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힐끗 보고 다시 돌이켰다, 그게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고 넋없이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탄식하면서 언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한참 쳐다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소돔기둥이 되어버려. 롯의 아내가 소돔기둥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롯하고 두 딸만 소알성으로 피신해서 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두 딸들이 자기 남편들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다. 만약에 롯의 아내가 살았더라면 그 롯이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두 딸과 동침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두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차례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와 관계하고 자식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속적인 소원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소원을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령해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정욕의 소원을 갖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그 정욕의 소원은 나만 잘 되면 된다, 남이야 피눈물을 흘리든지 모른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이웃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불신자들만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육신의 정욕으로 소원을 갖고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보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 육신의 정욕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육신의 정욕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해주십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소원, 정욕의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결국 나를 파멸시키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불행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세속적인 소원을 다 떨쳐버리고, 주여,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소원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속적인 소원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도 바울도 이 정욕의 소원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보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들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그가 탄식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 탄식을 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갖다주는 소원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도 있지만은 육신의 정욕의 소원이 너무 강렬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이 가져다준 소원을 다 제껴버리고 자기를 끌고 간다. 그러니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그가 탄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싸움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정욕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적인 소원을 갖고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온갖 죄도 짓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경이. 너희가 살인하여 시기하고 싸워도 다투어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세속적인 소원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제적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냥 우리를 그냥 붙잡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싫어요 싫어요 해도 할 수 없다. 돌이켜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내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속적인 소원을 내가 떨쳐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게 어디 있어? 강제적으로 이 세속적인 소원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여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는데 그 꿈과 소원을 아브라함처럼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과 소원이 어떤 소원인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원은 절대 무사하늘의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이 돼서 갈대 우르를 떠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무사안이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75살 때 갈대 우르를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소원은요 무사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 마음에 열렬한 소원이 막 불타오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소원을 내가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영혼 하시는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은 절대로
무사 안일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어두운 골짝 지나간다 하더라도, 험한 바다를 걷는다 하더라도, 세상 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강렬한 소원으로 주님 주신 이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한원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여자분인데 그분이 95세 연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옛날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 당시 미국 유학 갔다 그러면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본인은 의사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그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받았습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소원이 인생이 진짜 소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녀가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의사로 벌어놓은 돈이. 그래서 병원이 잘 될 때, 그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10만 원 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다. 의과대학 등록금이 한 달에 10만 원, 한 학기에 10만 원 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돈 버는 일에 나는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소원을 내가 이루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무료 진료하고,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10년 동안 계속 무료 진료하고 봉사하고 요양병원 원장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뭐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인생에 후회가 없고 너무나도 인생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그분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부수적인 1차적 목적이 있고 궁극적인 2차적 목적이 있어요. 1차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당장 병이 있으면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지금 당장 가난하면 가난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게 1차적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차적 목적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2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2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한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왜? 내 몸이 건강해서 궁극적인 목적, 2차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이루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은 결코 부요하고 명예롭고 화려한 삶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소원은 각자의 재능과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이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될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무료 진료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직업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능마주의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새는 넉마주의가 없어요. 집게 하나 들고 통 하나 걸치고, 그래서 길거리마다 다니면서 휴지 주워서 뒤로 넘기고 걸레 주워서 뒤로 넘기고 그 넉마를 전부 다 주워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사는 넉마주의가 있습니다. 넉마주의를 하더라도 내가 이 길거리를 깨끗이 청소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주위 사람들한테 기쁨을 선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넉마주의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석공이 있었는데 석공들한테 가서 물어보니 당신은 왜 이 돌 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먹고 살려면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왜 이 석공 돌 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배운 게 이것밖에 모릅니다. 당신은 왜 이 석공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돌을 쪼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니다. 내가 쪼은 이 돌이 주춧돌이 돼가지고서 아름다운 건물의 주춧돌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의 주춧돌이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오늘도 돌을 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겠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내가 쌓겠노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천국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문제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 상급을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린,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문제 자체만 매달려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몸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 몸 걱정하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려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을 얻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고 주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해서 빨리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는 소원이 막 불길같이 솟아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병도 싹 고쳐주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때만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다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